사도행전 4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화면을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소망과 은총을 채워주시는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손 들고 옆에 사람을 쳐다보며 은혜 받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많은데 자식을 키우다 보면 내 손 안에 있던 품 안에 있던 자식이 어느 날 이제 품을 떠나서 내가 간섭하는 걸 원하지 않고 그리고 나와 상의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나이가 돼가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 시즌이 와요. 청소년기에는 그저 간섭하는 것이 싫어서 대들지만 부모가 볼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나이처럼 보이는 시즌이지만 아이들이 직장에 들어가고 월급을 타고 또 부모에게 용돈이라도 들고 오고 또 선물이라도 가지고 오고 그러는 시즌이 되기 시작하면 부모들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가 간섭하지 않아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고 있는 때가 됐구나. 이런 걸 누구나 한 번쯤 다 겪어갑니다. 이런 걸 세대교체라고 해요. 세대교체. 내 힘으로 일구고 키워낸 내가 주역이었던 세상에서 이제 그 다음 세대로 세대가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요즘 방송에도 그렇고 길거리에도 나가보면 프랭카드나 홍보물이 쫙 붙어 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선거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하여 사람이 바뀌면 권력이 이동하는 걸 사람들은 봐요. 그죠? 지금이야 입법부 선거지만 대통령 선거를 하면 행정부의 모든 권력이 새로운 사람에게 싹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라는 거 아십니까?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메시지의 도구였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언제나 선한 사람들이 머리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지만 놀랍게 하나님이 세상을 징벌하시거나 혹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축복하고 번성시켜야 된다고 생각할 땐 은혜자들이 일어나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놓치지 않고 봐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세대가 바뀌면서 세워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거권을 내가 가졌으니까 내가 뽑아서 세운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걸 주장하시는 분이 주권자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지나가는 세대에 서 있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다가올 세대의 주역이 되고자 꿈꾸는 세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써주시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러한 중요한 테마가 담겨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흥분의 도가니로 바뀌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 때문에. 그랬더니 제사장과 관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때리고 위협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협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너희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게 옳은가 너희는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위협을 거절하고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 믿음이 담대하니까 자기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하겠다고 한 건데, 근데 여러분 몇 걸음 물러나서 이 그림을 보면 여기에 세상이 바뀌고 있는 그림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시작하면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새로운 권력을 세상에 만들어가고 있는데 제사장과 관원들만 아직도 우리들의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붙잡고 있는 세상, 내가 통치해야 되는 세상, 내가 세상의 질서의 중심, 관원과 제사장들만 그렇게 여기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래서 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저들을 제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있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놀랍게 전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식들이 커서 목소리가 커지면 우리가 지혜롭게 봐야 되는 게 세대가 바뀌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근데 어른들은 몇십 년을 내가 세상의 주역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저게 머리가 크더니 이제 말을 안 듣는다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그죠? 이게 세대 교체에 일어나는 아주 흔한 그림들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권력을 가졌고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만든 세상으로 자식들이 컸어도 우리가 그런 권력을 100년간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대는 바뀌게 돼 있고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새 사람들을 새로운 물결과 함께 일으켜 간다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세대가 바뀐다고 책장을 넘기듯 딱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새날이 딱 시작되듯이, 해가 딱 지니까 새날이 되듯이 새로운 사람들이 쫙 세상의 주역으로 섰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금방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세대가 바뀔 때는 그 겹치는 시즌이라는 게 있어요. 교집합에 겹치는 부분처럼 옛 세대와 새 세대, 옛 권력과 새로운 권력이 겹치는 시즌이 있어요. 이거 아세요?
엘리가 제사장일 때 하나님이 누굴 세워요?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이미 사무엘에게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사무엘이 새로운 권력으로 우뚝 서기 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도 않는 엘리가 오래도록 세상 권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망가지니까 하나님이 누굴 세워요? 다윗을 세우잖아요. 진작에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일하세요. 다윗이 권력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랫도록 누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작에 버렸다고 말하는 사울 왕이 세상 권력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도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제 일하세요. 성령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는 제사장과 관원들이 아직도 우리의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머리예요. 내가 세상의 질서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겹치는 시즌이라고 하는데, 이 겹치는 시즌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권력과 세상 권력이 나뉜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력은 진작부터 사무엘에게 갔어요. 영적인 권력은 진작부터 다윗에게 가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권력이 진작부터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상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 권력은 아직도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세대가 바뀌면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보다 아직도 직분적으로, 아직도 나이로, 아직도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있다는 걸로 세상 권력을 중요히 여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진 흐름을 잡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에 잘 붙들려 그 흐름을 타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새 시대의 일꾼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력,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있는 중요한 특징 첫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뭘까? 누구에게 성령이 역사하는가?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권위고 권력이에요. 언제나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주역을 만들 때,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질 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 새롭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일어날 때 반드시 역사하는 게 뭐냐? 그에게 성령이 부어졌고 성령이 그를 통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에 가면 중요하게 해가 지면 아침까지 해야 되는 제사장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촛대에 올리브유 기름을 채워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7개의 촛대에 불이 계속 붙어서 새벽에 동틀 때까지 불이 붙어 있도록 기름을 채워 놓는 일이 제사장들과 성전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근데 이게
구약시대 때는 그저 어두컴컴한 성전 안에 불을 밝히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성령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불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켰고, 그래서 불이 꺼지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까지 예수님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특징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한다는 특징이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중요한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성령을 받는지, 누구에게 성령이 역사하는지, 어떤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붙고 있는지, 어느 곳에 성령의 역사가 쏟아지고 있는지, 이게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일꾼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권력이 어디에 만들어지는가를 보게 하는 중요한 상징이었어요. 성령은 오순절 이후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쏟아졌어요. 당연히 새 세상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일한다는 걸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회를 할 때마다 목사가 우리 교회 성령의 불이 쏟아지게 하고 우리에게 성령이 불붙게 하고 불 붙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줄기차게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 성령의 불이 꺼지고 싸늘해지기 시작하면 이미 촛대가 옮겨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써주시고 새 시대의 주역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면 유일한 기준은 성령이 일하실 때입니다. 성령이 불붙고 뜨겁고 충만해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령의 불이 지금보다 더 뜨겁게 불붙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 가슴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불붙게 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아웃사이더와 소외 계층처럼 두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움직여가게 하는 하나님의 불을 담고 있는 촛대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세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세상 권력과 영적인 권력이 나뉘는 시즌에 놀랍게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권력이 아니라 세상 권력 편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슴이 찌릿찌릿할 정도로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아십니까? 진작부터 성령은 다윗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윗을 가리키고 있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일어났는데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더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추종했어요? 사울을 따라다녔어요. 이거 아십니까?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성령은 초대교인들에게 역사했고 쏟아졌고 희망과 소망은 다 거기서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더 많은 사람들은 제사장과 관원들 편에 서 있었어요. 이거 아세요? 왜일까요? 왜 사람들은 영적인 권력보다 세상 권력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섰을까요? 심지어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지방의 사람들은 두 번이나 사울에게 쫓아가서 다윗이 우리 마을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고발을 해가지고 사울의 왕국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심지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게 놀라워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놀랍게 성령이 일하는 사람을 따르기보다 사람의 세력과 힘이
훨씬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도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 돈이 있고 사람의 수가 있으면 거기에 세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만 그럴까요? 옛부터 언제나 그랬어요. 성령이 일하는 것보다 사람의 수가 훨씬 중요했어요. 사람의 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목을 바꾸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들을 살피고 성령의 역사에 주목하지 아니하면 우리도요,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 권력과 힘과 돈이 있는 것에 언제나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것 같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고 거기가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과 발 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미 버려진 자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둘째는 이 성령이 불붙는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들어서 쓰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지나가는 세대가 아니라 오는 세대예요. 나는 나이도 먹고 그저 내가 이 나이에 할 게 뭐가 있겠어. 교회에서 돈도 헌금할 일들이 별로 없고 내가 가면 사람들이 신경 쓰고 나를 챙기느라고 나는 짐밖에 안 될 텐데. 여러분, 이건 세상적 안목이죠. 이건 세상적 안목이에요. 영적인 중요한 기준은 나이에 있는 게 아니라 젊음과 늙음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성령이 역사하느냐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불이 담겨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성령의 역사가 불붙고 있느냐예요. 이게 미래 세대입니다. 이게 다음의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불붙고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야 돼요. 싸늘하게 은혜가 식어져 버리고 성령의 불이 꺼져 버린 사람들과 교회로 뭘 할 거예요?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소망을 말할 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과 관원들이 아직도 내 세상인 줄 알고 있었고, 아직도 내가 세상의 주역이고 내 질서를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어리석음처럼 세상이 바뀌는 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지나가는 세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성령이 지금보다 더 뜨겁게 불붙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성령이 불타는 사람, 성령이 불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미래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권력이고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발이 되는 미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싸늘하게 식어가는 성령의 역사는 알지 못하면서 세상의 힘이 떨어져가는 것들은 셈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이 불타는 사람 되게 만들어 달라고, 성령이 쓰시는 미래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삼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